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저희가 교회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같이 살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지금 근 몇 달을 이렇게 쭉 강해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 6장이 남았는데요. 6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목회자들하고는 이미 저희가 지금 5장 나가나요? 5장까지 이제 계속 화요일마다 말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까지 전반부를 쭉 강해해 가는데,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시면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신앙 주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꿈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교회가 사랑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는 메시지는요,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 앞에서는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고 먼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남편됨의 모습으로 볼 때는 참 부끄럽고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교회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세운 교회로 두 번째 예배예요. 저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참 이게 특별한데 저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그러면 어떨까 보면, 현실 세계의 교회는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회의 건강함을 포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교회는요 건강함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좀 아파도요, 계속 나 계속 아플래. 그러나요? 네, 일어나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그렇게
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세우신 것이 유일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정부가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기업이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웅이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절대 권력은요, 썩어요. 모든 우리가 선망했던 영웅들은요, 나중에 다 그의 누추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누추해진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새순과 같은 또 다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다시 움트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교회의 건강함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나중에 제 설교를 막 평가하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한테 매일 회의하기 전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를 평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막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고쳐요. 제가 앞에 짧게 할게요. 막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제가 앞에 길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마디 할 거 느껴지는데.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게 적용되는 말씀을 제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는 똑바로 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어저께 잠깐 토요일 날도 교육자들 회의하는 가운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다 회개하더라고요. 남편이니까. 그래서 같이 어저께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가 공존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아파트에 사셨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셨을 거고요. 문을 여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을 거고요.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셨을 거고요. 아니면 무언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그 엘리베이터의 기계적인 질서들 그리고 횡단보도의 질서들 자동차의 그 수만 개의 부품이 이루어 놓은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이는 그 질서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오면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게요,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질서를 깨거나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질서가 바뀌는 지점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아주 역사적 큰 변곡점에 해당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자본이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중산층이니까 일반 중산층이 누리는 삶은 1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왕이 누렸던 그 삶의 어떤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은 다 노예를 통해서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다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광해나 이런 거 보면은 광해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왕이
화장실을 방에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 왕의 변을 닦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뭘로 대체됐냐면 너무 좋은 기계로 대체됐어요. 그게 뭐죠? 비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그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요. 편하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비대를 사용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부끄러워서 이렇게 부끄러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이 삶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큰 사건, 이 변곡점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대량 생산, 그리고 이 도시화, 이것 자체가 그런 사건에 의해서 이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만들어졌고 그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손상시키면서 만들어 온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역사가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점점 그 죄인이 만들어내는 그 죄의 극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일부 다처제의 아주 성적인 그러한 문란함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동체 안에 아우성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조선시대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왕궁의 영화를 보면요, 빈들이나 이 다른 그 여인들이요, 왕을 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중전의 모양을 갖다 놓은 그런 인형에다가 막 계속 날카로운 그 송곳을 찍어요.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평화가 일어났어요? 없어요, 평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는요, 불행의 역사고요, 평화가 없는 역사예요. 이 인간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큰 변곡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변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곡이냐 하면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속되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왜곡된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가 회복해야 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돼야 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왜곡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 그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피조세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피조세계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굴복하고 싶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훼손되고 틀어지고 파괴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게 저주고 그 저주 때문에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뭇잎들이요 아니면 풀들이요 꽃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개구리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피조세계의 이 허무함이 극복되기를 원한다.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부관계의 창조 질서가 뒤틀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탁 문제가 생기니까 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뒤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요. 파괴된 부부관계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나의 구속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관계는요, 부부관계.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동등함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모습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를 선사하셨냐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요 막 나눠요. 나누는 걸 좋아해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는 거거든요. 계속 분리시키는 걸 좋아하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 사회의 특징은요, 죄의 만연함이 극치에 다다라고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칸칸이 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요즘에는 뭐예요? 혼밥이라고 칸을 딱 쳐놓고 나만 먹죠. 옛날에는요, 뭐 멀지도 않아요. 몇백 년 만에도요, 노래를 부르는 거 어디서 불러요? 마당에서
멍석 딱 깔아놓고 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국민은행 있는데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시는데 세상에 조금 이제 약간 좀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요. 멀리서 좀 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노래를 너무 못해요. 버스킹을 하는데 정말 박자, 음정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제가 노래를 듣는데 점점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러움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노래를 잘했으면 옆에 가서 좀 이렇게 백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정말 못해요. 목사님도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한 목사님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각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동안 저희가 찾느라고 서로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들었어요. 당황하셨죠? 네,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불러요? 네, 방에서 불러요. 방에서. 창피해. 부끄러워. 사람들이 날 욕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거야. 이런 사람들의 시선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숨어들어요. 그냥 방이 만들어지고 그 방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뭐야? 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다 귀해요. 다 아름답고 다 소중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딸과 아들이 있어요. 요 두 아이가 서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애고 여자애예요. 그래서 너는 나랑 달라? 이러고 막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저 둘은요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예요. 그냥 내 자녀. 다 손에 물면 아픈 내 자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예요. 여러분,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동등함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거기 보면 하반절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틀어잡고 자기 말에 좌지우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죄로 인해서 부부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면서 왜곡되면서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한마디는 뭐냐면 서로 뭐 하기를 원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이게 왜곡된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부부관계의 질서예요.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제가요 결혼 초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내가 뭐 이렇게 막 시켜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하다가도요 속에 어떤 마음이 탁 들어오냐면 내가 지배를 받네. 되게 불쾌하더라고. 막 갑자기 열심히 막 청소를 하다가도 갑자기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결혼 초기에 제 마음에 훅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잡혀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훅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든 여자든 이 죄된 질서 안에서는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다양한 자기의 방법을 갖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은요 다른 질서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앞절인데요 5장 21절입니다. 우리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해? 경외라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배하고 따라가? 그러면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 여러분 구속된 부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부부관계는요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지배하려고 으르렁대고 기회를 엿보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복종하려고 애쓰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을 때 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특별히 아내는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 중에서 제일 값어치가 있는 소유물이 아내예요. 물론 아내의 배경, 아내의 재산 정도, 아내의 생김새, 안양이 아니라 아내의 몸매, 아내의 어떤 그 외적인 모양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지만 소유물이라는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배하려고 했다. 내 것 이거예요. 내 것. 그래서 내 것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방도 누구 거예요? 내 가방. 차도 누구 차예요? 내 차. 아내도 누구 거예요? 내 아내, 내 것. 이 것이라고 하는 소유적 개념을 가지면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모르세요? 자주지하려고 그러죠.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5장 21절은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서로 복종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질서야?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되어진 창조 질서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먼저 하래요. 오늘 바울은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21절의 편지를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요 로마 그 시대 로마 문화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아니 복종은 아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남편이 어떻게 복종해? 이렇게 딱 놀라는 순간 바울이 2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복종하기를 뭘 붙여요? 뒤에다 죽게 하듯하라. 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이 아마 평안해졌어요. 순간 그렇지
이 바울이 그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여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들은 뭐야? 이러고 실망하시지 않아도 돼요. 남편들은 여기서 이야 이렇게 쾌제를 먼저 부르면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까 언급했듯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오늘 23절에서는 머리됨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됨. 그래서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을 주시시라.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몸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일루가 오른팔을 내 이랬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기적 관계가 건강하다라면, 건강한 유기적 관계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보시겠지만 지금 손이 순종하고 있는 거죠. 몸이니까, 머리에. 그런데 이 관계를 오늘 어디다 대입하냐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처럼 남편은 누구의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죠. 제 딸은 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성 인권을 위한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가 될 가능성이 약간 있는 딸이 제 딸인데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남편은 아내의 뭐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의 1장 26절로 27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순서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뭐요?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누가 앞에 나와요? 남자, 머리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몸이 뒤에 나오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뭐라고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왜 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몸 안에 구성체로서 지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몸의 머리가 됐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23절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몸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는 건 남편은 아내의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여자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구원자가 돼야 돼요. 구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구원자예요. 남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가 인간의 질서 안에 너무 찌들어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남편 너희들이 아내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거죠. 오늘 그걸 성경은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자 되셨어요. 구원자 되셔서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은요,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막 화려한, 다 느끼셨겠지만 막 어떤 여자분이 막 화려하게 막 금붙이 다이아몬드 막 옷 실크로 해가지고 막 예쁜 드레스 막 입고 막 그래요. 그런데 느낌이 어때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수한데 기품이 느껴지고 뭔가 아름다움이 막 깃들어 있고 아무 장신구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산 드레스 옷 하나 딱 입었는데도 뭐가 느껴져요? 뭔가 윤이 나고 빛이 나고 영광스러움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영광스러움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데요. 그 영광스러움은 돈으로도 결코 해낼 수 없는 거룩함과 흠없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남편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세요?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막 후벽하는 게 아니라 감싸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요, 막 지적질하고 잔소리하는 게 그 아니라 모난 부분을 조용히 다듬어주고 그것들을 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애써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세요. 마찬가지로 남편은요, 아내의 구원자 됐기에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요,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하면서 그걸 치유해가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의 흠을요 막 후벼파고 그걸 아프게 더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모난 부분을 함께 다듬어가는 사람이에요. 아프지? 나도 아파.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부분을 긴 세월 다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어두운 부분을요 밝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부부로 만났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아내가 멋진 장신구를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움과 그 얼굴의 빛이요 점점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큰 고민과 아픔들이 결혼 후에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회복되어져 가서 인생의 말미로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당신 만나서 내 그 메꿔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픔, 내 엄마로부터 받았던 아픔, 내가 가난으로부터 받았던 아픔, 내 질병으로부터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로부터의 왕따로 인한 상처들이 당신을 만나서 메꿔지고 회복되고 원동된다. 그 고백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의 남편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제가 그러고 있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의 남편된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잖아.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 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내의 아픔과 아내의 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흠이 없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내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냐? 예수님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그게 얼마나 어렵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거는요,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는 거는요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처절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요,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는 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는 마치 사장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요, 왕 노릇하려고 해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어떻게 아내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내의 흠이 없게 함을 위해서,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겠어요? 그거는요 맨정신으로는 never,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이 회복의 질서, 부부관계 안에서의 이 창조의 질서, 회복된 질서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걷듯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다 보면 갑자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남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왕노를 타려고 하는 것들을 죽이면서 내가 정말로 아내의 구원자됨을 통해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내의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아내의 온전한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찍히시면서 내어주셨기에 교회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거지예요, 어거지.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고 싶어서 막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아내의 순종과 복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복종이 먼저 아니에요. 교회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셨기에 기쁨으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주고 아내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가고 아내의 흠을 함께 메꿔갈 때 아내는 그 안에서 남편을 향한 자발적이고 기쁨의 순종과 존경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요? 한 지체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해 나갈 때 아내와 남편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됨. 그 하나됨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은요 충만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세상을 충만케 만들어요. 세상의 기쁨이 되고요, 세상의 온전함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상의 해악 중에 해악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더 망가뜨려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질 때 그 하나됨의 충만함은 자녀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은 주변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로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교회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참된 순종과 존경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구원자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돼야 돼요. 그래야만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함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이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제가 온전한 구속됨이 되게 해달라. 그러지 않고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시작해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갈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의 구원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부의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넘쳐흐르는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